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과 구원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이유가 5가지를 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원래 5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3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6번째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 또 중간에 낙오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보증, 성령님의 도장과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님의 도장과 보증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뭐냐? 구원의 복음이고 이걸 듣고 우리가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인치신다. 이게 도장 찍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장, 성령이 탁 도장을 찍습니다. 성령의 도장이라는 게 뭐냐? 인치심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때는 어떤 분들 보면 성경을 놓고 갈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와서 성경을 이제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옛날에는 보면은 성경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성경에 보면 자기 이름을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절대로 가져가지를 못하죠. 도장을 콱 찍어 놔. 이런 거예요. 동물들도 보면은 자기 동물은 인을 찍어 놓죠. 자기 이름이나 뭐 자기 가정의 어떤 것들 팍 찍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지 어떻게 아시느냐? 하나님만이 아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성령이 우리 몸에 거하세요.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는데 저와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이 성령의 전이고 성령이 오셔서 탁 도장을 찍어는 이게 하나님 것이라고. 이게 성령의 도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령의 도장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찍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다시 오셔서 부활시키는 날인데 우리가 이제 부활하는 날인데요. 근데 부활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몸의 부활입니다. 주님과 같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성령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그 성령이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면 성령이 근심할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근심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지만은 안 떠난다 이 말입니다. 떠나지는 않는다. 한번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절대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럴 때는 아이고 윤배야 이러시지 나 간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함께 계세요. 왜 계세요? 성령의 그 사역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다른 사역이 성령의 도장 찍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보호하세요. 성령의 도장 찍는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 속에는 내가 너를 지킨다 이런 것입니다. 딱 찍어놓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정신을 기울이죠. 다이아몬드 한 번도 안 가져가셨나 봐요. 이 새벽에는 이게 웃기는 이야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너무 열심히 해요. 다이아몬드, 진짜 좋은 다이아몬드는 정말 보호하잖아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이아몬드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세요. 다이아몬드 잃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진짜 다이아몬드 안 가져보셨나 봐요. 다이아몬드 잃으면 여인이 손해예요? 다이아몬드가 손해예요? 여인이 손해죠. 다이아몬드 잃으면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장을 탁 찍고 너는 내 거다, 존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이게 성령의 도장 찍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보증이 있습니다. 성령의 보증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보증, 성령의 도장, 이 두 가지 딱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보증, 보증이라는 것은 기업을 준다, 앞으로 좋은 걸 준다는 것입니다. 좋은 걸 앞으로 준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몸과 관련해서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장 찍는 거예요. 너 내 거다 하나님이. 또 하나는 우리가 장차 받을 하나님의 유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유업. 이게 마치 계약금과 같은 거예요. 주고 나중에 원금, 나머지 잔금 주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장차 좋은 거 다 주겠다. 이게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 알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 김윤배라는 목사가 하나님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여기 제일 앞에 계신 김병혜 집사님이 하나님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기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성령님이 매일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성령님, 여기 우리 베다니 교회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걸 가르쳐줘요. 또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윤배야, 이게 다가 아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게 있다. 이게 성령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두 가지를, 하나는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게, 하나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보증. 오셔서 보증. 그 보증이라는 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 그랬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고요. 하늘에 간직하신 거.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똑같은 말인데 세 번 반복한다는 것은 진짜 좋다는 것이죠. 썩지 않아요.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근데 그 뒤에 보면 말씀이 두 가지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욕심 부리고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또 하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많은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군요. 마지막에 이제 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가면서 우리가 정말
포커스를 맞추어서 신경 써서 해야 될 게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구현되어 나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장차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유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윤배야, 하나님이 너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목사로서 부러운 것도 많고 목사로서 탐나는 것도 있는데 그거 괜찮다, 없어도 된다 하지 마라. 대신 너는 네 성품을, 신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라. 신의 성품이라는 게 이렇게 진행되고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살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유업을 받을 자가 누구냐 할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받을 자.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노총각인데 장가 보내야 되는데 자기의 늙은 종을 잔뜩 예물을 지어가지고 멀리 보냅니다.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에게 선물을 잔뜩 줘요. 손에도 걸고 코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죠. 요거는 보증이야. 요건 계약금이야. 네가 나와 함께 이삭에게 가면 이삭이 가진 모든 건 너 거야. 이삭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이삭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두 가지, 그걸 우리가 해야 나가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이 영원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만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어떻게 갔어요? 예수님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믿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내 발로 걸어간 게 아니에요. 저도 저희 누나가 그리고 제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교회를 갔지만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제가 아버지가 보내셔서 간 거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고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과 함께 있다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을 지켰다, 보존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주신 선물은 지키시고, 그런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낸 선물들인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키고 보존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3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자, 요한복음 6장 37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주님이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결코라는 말이요, 진짜 결코예요. 뭐 어떻게 더 설명할 길이 없어요. never, 영어로 말하면 never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쫓아보내지 않게. 저와 여러분이 실수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안 쫓아낸다는 것이죠. 결코 쫓아내지 않는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영원한 이유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영원한 것은, 영생이 빼앗기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7장 25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360페이지. 자, 24절 25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고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낸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택한 자들.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 표현으로 하면은 길가나 가라지나 돌짝밭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옥토밭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도 4명 중에 1명만 받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4명 중에 1명으로 저와 여러분 택함 받은 자예요. 이게 지금 4대1의 경쟁을 뚫고 왔어요. 근데 이게 그들을 위하여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했다 했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이번에 패럴림픽이 있었잖아요. 평창에. 동계올림픽 끝나고 항상 장애인 올림픽이 있잖아요. 장애인 올림픽이 있는데 그 패럴림픽에서 우리 한국의 아이스하키 팀이 처음으로 동메달을 땄대요. 전부 장애자들이, 남자팀이 동메달을 따고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랬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그 감독이, 서광석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그 선수가 17명이었답니다. 편지를 띄우면서 이름 하나하나 17명을 다 적으면서 우리는 하나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 하나다. 이게 그 편지를 써서 그 선수들에게 다 주면서 나중에 일본한테 첫승을 하고 나중에 또 동메달 따고 회자되었던 그 선수들의 입에서 회자되었던 그게, 우리가 이렇게 동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감독님의 편지 때문이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적고, 오늘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떤 때는 뭉뚱거려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요즘은 뭐 아침 저녁으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들어주셨고 들어주시고. 그래도
근데 어떤 때는 또 못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괜찮은 것은요, 예수님이 패럴림픽의 장애인 아이스하키 팀의 서강석 감독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 못하고 여러분도 저도 오늘까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내가 기도를 철회해요. 저희 장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쳐요. 다 떠날지언정 나는 안 떠나겠다. 그래 놓고 제일 먼저 떠났어. 예수님 배반해서. 그런데 또 제일 먼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게 베드로의 의지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누가복음 22장 31, 32절에 보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중요하니까 마귀가, 사탄이 막 밀가부르듯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근데 주님이 요즘 말로 하면 대적 기도라는 거예요. 대적 기도. 기도해가지고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서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중보 기도요, 대적 기도였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우리는 이유는 모르지만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항상 살아계셔서 기도하세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기도한 사람은 살아나고 안 한 사람은 또 순교하고. 물론 꼭 산다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요, 좋긴 좋죠. 어쨌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했을 때 베드로를 풀려났는데요, 첫 번째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금방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도장과 보증이 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선물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준 선물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항상 기도한다. 성령님께서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외롭고 힘들 때에 항상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그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